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릴 때 하나님 마음으로 높이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와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직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일을 완벽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며 깨달아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단속되시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와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책망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는 참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곳이지 사람을 보고 가는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으면서도 잘못된 말인데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보는 것 같이 믿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인도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자.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에도 신실하고 성실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피스티스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신실함, 신뢰, 그리고 충성됨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사실은 의인은 신실함, 충성됨으로 살리라 라고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최종 판결문을 보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고 신뢰를 주지도 못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충성하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절제하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신실하고 충성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을 들을 때는 항상 뒤에 책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단호하고 무서운 편지인데 이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책망한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잘못한 것을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은 혹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실 때 이 시간 우리가 듣는 한 장 한 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돌이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얘기할 때 남자가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서 살며 여자와 더불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꽉 막힌 목회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만큼 질서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받게 살아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역시 사랑받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기 위한 질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불편해한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역시 여자가 아는 것이 많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남자보다 앞서고 말로 이기려고 한다면 역시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사랑받는 남자와 여자는 늘 말을 아끼고 묵묵히 섬기며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10절 말씀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었는데 다시 번역해 드리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 하는 표를 머리에 두는 것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아내는 사랑받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남성 우월주의로 연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을 이어서 봐야 하는데요. 11절 말씀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의 모습은 남자가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서 살며 여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고 여자는 긴 머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역시 남자는 긴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 여자는 항상 머리가 길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질서를 얘기하려고 하신 말씀이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사랑받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사랑받습니다. 물론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기준을 세워야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 안에서 또 그 말씀 안에서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더 이상 논쟁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질서와 사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셔서 가정과 자녀들이 평안하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는 다른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어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는데 서로 견해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토론이나 변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합의점을 찾아서 갈 수 있다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누구를 이길 목적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게 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감정이 상할 정도의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으로 성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가졌는데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 집에 있는 노예가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면 되지만 노예 출신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준비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얻어먹고 나니까 불편하고 부끄럽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교회에 안 오거나 중간에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죠. 반면에 부자들은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다 하고 또 포도주에 취해서 성령을 받았느니 은혜를 받았느니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책망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얘기해 줍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고 증거하라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만찬을 교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술에 취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만찬을 잘못되게 참여했다가 병들거나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벌을 얘기할 때 성찬 금지입니다. 당신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지음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찬을 금지합니다. 그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출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출교를 당한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죽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사랑 안에서 말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난도 환난도 없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책망이 있거나 말씀 안에서 책망이 있을 때 사랑으로 받으며 돌이켜 회개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함께 나누고 덕이 되고 약한 자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문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편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진리가 되어야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고린도에 보낸 내용처럼 여성들에게 수건을 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회와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 행복하고 유익하고 또 질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인도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여자가 아는 것이 많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남자보다 앞서고 말로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을 아끼며 묵묵히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견해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토론이나 변론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길 목적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게 할 목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더 큰 유익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문화들이 있지만 그래도 보편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회와 가정과 모든 관계가 행복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성만찬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르게 읽고 듣고 이해하여서 질서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행복과 평안과 화평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관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늘 덕을 세우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연약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고 진리 안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